드디어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인데요, 1절부터 6절부터 또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이름이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드디어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동안은요, 일곱 인 심판을 다루었고 재앙을 다루었는데, 일곱 인이 이제 마감이 되어지고요, 일곱째 인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일곱 나팔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곱 인과 나팔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연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재앙이 끊임없이 연속으로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재앙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또 이 순서대로만이 아니라 다른 순서를 바꿔서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팔 재앙이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제 불려지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이 재앙들이 쏟아지면 정말 이 지구가 남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쏟아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밝혀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 것이냐면요,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찾아서 거기와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넷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는 이 내용들도요,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유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재앙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겐 정말 더 중요한 의미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넷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는데, 이 넷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는 이 재앙들과 이 재앙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서나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 이 재앙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또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이 재앙으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심판에서 모조리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절대로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이런 재앙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터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넷째 재앙까지 주어지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냐면요, 땅과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또 강과 물샘, 그 다음에 또 하늘,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땅, 그 다음에 바다, 강과 물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천지 만물이 심판 재앙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로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천지 만물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왜 천지 만물이, 땅과 하늘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땅과 하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땅과 하늘까지 천지가 다 요동하는 그런 재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땅과 하늘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가야 이 재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재앙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찾으면 그때 벌어진 일이 왜 그렇게 벌어진 것인지를, 이유를 알면 우리는 또 여기에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네 가지를요, 한번 도표를 만들어서 어디와 연관되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요, 이 네 가지를 보니까 어디가 생각난다. 그럼 거기와 연결시켜서 그때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네 가지 나팔재앙, 첫째부터 넷째 나팔재앙까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요, 7절, 8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살펴보면서요, 어떤 목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첫째 나팔 7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대상은, 재앙의 대상은 땅입니다. 땅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내렸는가? 어떤 재앙인가요? 네, 가정에서도 한번 대답해 주시죠. 가정에서도 도표가 보이겠죠? 네, 대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네. 자,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박과 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재앙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가다 보면 어딘가가 생각날 겁니다. 자, 두 번째 8절을 봅니다. 두 번째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재앙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피가 되었습니다. 자, 우박과 불이 나왔고요, 피가 나왔습니다. 점점 이제 가까이 가고 있고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대상은 강과 물샘인데요, 그 다음에 재앙은 뭔가요? 어떤 재앙인가요? 물을 먹지 못하는, 쓰게 되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해서 대상은 해와 달과 별들인데 결국 재앙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온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재앙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박불이 있고요, 물이 피가 되었고요, 물을 먹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어둠이 세상을 덮습니다. 자, 이 네 가지만 살펴보아도 대충 짐작이 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다음 주에 나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요, 황충이 음부의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황충은 메뚜기 떼거든요. 그럼 메뚜기 떼라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어디와 또 연결된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예,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도 그대로 연결되느냐면요, 이제 대접이 7 나팔 심판이 끝나면 7 대접으로 연결되는데, 7 대접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도요 똑같습니다. 땅에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 대접이 쏟아지고요, 세 번째는 갈과 물샘에 쏟아지고요, 네 번째는 해에 대접이 쏟아질 겁니다. 이 순서가 똑같이 갑니다. 천하 만물에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디와 또 연관이 된다는 얘기냐면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대접 재앙도 또 연결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몇 분의 1이라고 되어 있나요? 3분의 1만 재앙을 받습니다. 그럼 아직도 뭐가 남았다는 얘기냐면요,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3분의 2가 완전히 끝장난다는 얘기일까요? 대접재앙에서 나머지 3분의 2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여기선 3분의 1이지만 이제 대접재앙으로 가면요 3분의 2까지 다 망가져서 이제 천지가 다 요동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요 뭐부터 찾아가야 되냐면요 우박과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에서는 뭐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나요?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서는 우리 두 손자매 생각하시느라고 킨자회가 막 보이시는데 눈에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우박이었던가요? 우박과 불이었던가요? 10가지 재앙에서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우박과 불이었던가요? 우박만 쏟아졌던가요? 여기서 이제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한순간에. 자, 한번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박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번째 우박재앙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서도요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박과 불이 동시에 떨어져서요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디와 어디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10가지 재앙 사건과 이 요한계시록에 이 4가지 나팔 재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이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8월 20일쯤인가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8월 20일쯤에 캘리포니아에서 3일 연속에 걸쳐서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쳤는데 1만 번 이상을 번개가 땅으로 쳤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3일 동안에 1만 번 이상이라는 얘기는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번개로 인해서 땅에 불이 나는데 20회 이상 대화재가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불과 이번 달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게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물이 오염되어져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일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재앙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또 숙제가 될 겁니다. 그냥 이런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이 재앙과 유사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에서 뭘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심판의 목적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목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 도표를 보시면서 출애굽기에서요 10가지 재앙의 목적 한 4가지 정도로 추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10가지 재앙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돼 있나요? 누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제 천지 만물을 한 손에 휘두르시며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도 아니고 이집트의 신들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으며 또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이제 여호와가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그 다음에 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맥을 출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누구를 다 친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친다. 신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신격화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논증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는 이 재앙들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앙들의 내용만 보아도요, 10가지 재앙을 보아도 이제 강이 피로 물들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격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영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일강이 신격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되어 있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도 그 어떤 신도 맥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애굽 땅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10가지 재앙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즉 바로가,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죽이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한 대로, 애굽인들이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내용들 속에, 심판 내용들 속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의 재앙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장 24절 같이 봅니다. 9장 24절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 온 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박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초토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염병들이 창궐하고요, 이런 일들, 이와 파리들,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땅, 그래서 완전히 애굽 땅이 황폐화 되어졌다는 것,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애굽이 잘못했고 그리고 잘못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심판하는 사건이고요, 그 심판이 어디에 그대로 쏟아졌다는 얘기냐면요, 애굽 온 땅이 황폐화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으로 결국 심판이 쏟아져 내려왔다는 것, 그게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연결되어지는데, 이 상황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애굽 온 땅이 황폐화가 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4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에서도 이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만이 전권자이고 주권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것들을 심판하고 있는 중이고요, 로마 제국도 신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신이 아니고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온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있다는 것, 천지 만물이 황폐화, 즉 하늘과 땅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결시켜 본다면요, 애굽 온 땅이 황폐화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초토화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 땅이 초토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될 백성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가야 될 민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 땅이 아무런 사건이 없이 애굽 땅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먹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냐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이 초토화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심판의 재앙으로요, 이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있고요, 이 땅이 그 정도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인가?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가지 재앙,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요,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데, 그 탈출하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민수기에 넘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탐해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이 애굽 땅보다 좋지 못하다면 당연히 그 땅에 가지 않겠죠.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광야와 애굽 땅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세대며 비교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끊임없이 광야와 애굽 땅을 비교합니다. 이 구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요, 결국은 신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좋지 못하다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보지요. 민수기 13장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정탐꾼이 가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기까지 보면요,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디와 비교하기 위한 거냐면요, 애굽 땅보다 풍성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야 그 땅으로 박진감 있게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들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여기까지 읽으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고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헤브론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가지를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서 들어야 될 정도로, 즉 포도송이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두 사람이 그 가지를 작대기에 꽂아서, 막대기에 꽂아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풍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요, 22절,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다시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기에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 비교하고 있거든요.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비교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 없이 들어간 내용은 절대 아닐 거거든요. 어디와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헤브론 땅과, 즉 가나안 땅과 애굽 소안을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애굽 땅을 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과 애굽 소안을 비교하는데 7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어디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는 얘기냐면요, 헤브론이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 자, 7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7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완전하다,
애굽 소환과 비교해서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완전하다, 7년 전에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자, 헤브론이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디를 알아봐야 되냐면요, 헤브론은 분명히 압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이고요, 에스골 골짜기가 있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굽 소환은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헤브론과 비교하라고 했을까? 그럼 이게 10가지 재앙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분명히 연결고리가 될 겁니다. 그걸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럼 애굽 소환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를 묵상했기 때문에요, 저번 주에 이사야서 30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소환이란 단어가 기억나시죠? 애굽 소환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애굽 소환, 이사야서 30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사야서에 간간히 들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애굽 소환입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계속 비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자, 애굽 소환이 어느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강국이니까 애굽과 의지해서 애굽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맹약을 맺으려고 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셔서 내가 살아있는데, 전능한 내가 있는데 믿지도 못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 조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그걸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래서 3절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뭐냐면 유다의 고관들과 사신들이 애굽 소안에 가서 맹약을 맺으려고 하고 애굽의 하네스에 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 상당히 거대한 도시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안이라는 곳이요, 이제 곳곳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5절부터 보시면, 5, 6, 7 보시면 조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5,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리바리 무엇을 싣고 가는 중이냐면요, 사신들이 재물을 낙타 등에, 나귀 등에다 싣고, 보물을 낙타 등에다 싣고 바리바리 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적을 역전시키고 있는 중이냐면요,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짐승의 등에다 싣고 나왔던 때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자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피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을 내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물을 싣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역전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는가?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출애굽의 대역사가 펼쳐졌고 애굽의 재물을 싣고 나오게 되었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재물을 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통사정을 하는 그런 역사가, 반대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냐면요, 재물을 싣고 소안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안 땅으로 갔다. 그럼 이제 이 소안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한 군데만 더 읽어보면 소안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78편을 봅니다.
시편 78편. 여기를 읽어보면 소아는 바로 이곳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4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자, 43절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표적을 나타내셨고 소환들에서, 즉 소환이라는 도시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 소환은 어느 곳인가? 44절부터 읽으면요, 거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48절까지요. 다 같이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자, 그럼 이제 소환이 어딘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디인가요? 소환이요. 어디인가요? 어떤 재앙이 쏟아졌던 장소가 소환이란 도시인가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던 장소가 바로 애굽 소환이란 장소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헤브론 땅과 애굽 소환을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애굽 소환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살아왔던 그 땅,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땅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인데 그 땅을 돌아보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냐면요, 헤브론 땅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졌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그 헤브론 땅은 바로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정탐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10가지 재앙이 쏟아져서 초토화가 되어진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땅,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져서 풍성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을 바라보며 가야 될 것인가? 정탐꾼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중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초토화가 되어진 땅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요, 이제 7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지고 선포되어지고요, 재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이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땅과 하늘이 붕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쏟아지는 내용이거든요. 땅과 하늘이요,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이 7인 재앙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땅과 하늘이 옮겨지고 그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무너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땅과 하늘이 그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 땅에 의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가 뿌리 내야 될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시절 동안에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산다면요, 이 땅이 그렇게 초토화가 되어져서 재앙이 쏟아져 내릴 때 그 재앙과 함께 휩쓸려서 결국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떠내려가고 사라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가? 이제 나팔 재앙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휩쓸려가며 그리고 무너져가는 땅에 뿌리 내리며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운명의 갈림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제 5째, 6째, 7째 재앙이 펼쳐질 때 뭐가 쏟아져 나올 것인지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시면요, 13절, 지금 4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7째까지 가려면요 3번의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뭐가 남아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넷째 나팔까지 울려 퍼진 것보다 더한 화들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누가 각오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봐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뭐가 강조점인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어디에 사는 자들에게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땅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요, 다섯 번째 이제 황충이 올라오는 사건이 벌어질 때요, 분명하게 기록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에겐 절대로 그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분명히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마에 인을 맞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절대로 화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가,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게 지금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재앙이 쏟아질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똑같은 재앙으로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땅에 거하는 자가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바라보며 정체성을 살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도표를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하늘 제단에서요,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갚아달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겐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가 괴롭게 했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느껴지고요, 땅에 사는 자들, 거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일 것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땅과 바다와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땅인지 하늘인지 그것만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재앙 속에 연루되어져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 재앙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하지만 이 땅에 살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재앙들이 피해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져나가는 것이고 살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재앙이 쏟아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은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든든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 사는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것들이 너무도 화려하고 좋아서 현혹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아버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순례의 길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것들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우뚝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